자, 오늘은 민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수기는 모세의 네 번째 책이죠. 백성 숫자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민수기라는 제목은 헬라어 역본이 있거든요. 이 70인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확실히 숫자의 목록이나 통계에 관한 내용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1장과 26장에 인구조사가 나오고요. 3장과 4장에서 레이지파 인구조사 내용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책을 베 미드바르 이렇게 부릅니다. 광야에서 이런 뜻이에요. 이 이름은요, 이 히브리어 성경 민수기 1장 1절의 5번째 단어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 이 책 전체의 배경을 갖다가 보여줘요. 이스라엘은 처음에 시내 광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 광야에서 이제 바란 광야로 가고 바란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모압 평지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은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죄를 지은 구세대로부터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서 있는 신세대로의 전의를 기술하고 있어요. 이 민수기도 레위기와 같이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으로 시작을 해요. 1장 1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개역 개정은 생략을 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앞에 책 레위기와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민수기는요, 시내산에서 시작해서 느보산에 이르기까지, 이 느보산은 모세가 이스라엘에 고별 설교한 장소예요. 거기에 이르기까지 모세의 생의 마지막 40년 여정을 다루고 있어요. 이 민수기의 구조는요, 나누는 방법이 이제 첫째가 연대에 기초해서 나누기도 해요. 1장부터 10장 11절까지가 광야 생활이에요. 제2월 1일부터 19일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장 12절부터 21장 9절까지가 날짜가 언급되지 않는 40년 안에 포함된 기간이에요. 그리고 21장 10절부터 마지막 36장까지가 이제 광야 40년 기간 중에 5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민수기는 이 장소, 지리학적인 구조를 따라 또 나누기도 해요.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장부터 10장 10절까지가 시내 광야입니다. 10장 11절부터 20장 13절까지가 가데스 주변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20장 14절부터 36장 13절까지가 이제 가데스에서 모압으로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이제 보통 이 지리, 이 장소에 따라서 세 파트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민수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글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민수기의 구조와 어떤 신학적인 주제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인구조사가 많이 나오죠. 1장과 26장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의 위치가 2장에 나오고요. 레위지파 인구조사와 역할이 3,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의심의 법도 5장에 보면 나오고요. 축도도 6장에 나오고 단의 봉헌이 7장에 나오고 기도도 12장에 나오고 시도 21장에 나오고 발람 선지자 이야기가 22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를 방랑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이제 이 분석을 할 때 인구 조사를 기준으로 해요. 그 인구 조사가 이제 전환점을 이룹니다. 두 차례에 걸친 인구 조사는요, 출애굽 세대와 출애굽 후세대를 구분합니다. 1차는 출애굽 제2년 2월에 20세 이상 장정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요. 1장에 나와요. 2차는 출애굽 40년에 출애굽 후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를 합니다. 26장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1차, 2차 조사 때 그 인구 변화를 보면요. 르우벤은 46,500명에서 43,730명으로 좀 줄어요. 시므온은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가장 많이 줍니다. 갓지파는요. 45,650명에서 45,500명으로 좀 줄어요.
유다는 74,600명에서 76,500명이에요. 여긴 늘어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가장 숫자가 많은 지파예요. 아까 이 시몬이 2차 조사 때 가장 적은 지파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갈은 이제 54,400명에서 64,300명으로 늘어나요. 스불론은 57,400명에서 65,500명으로 늘어요. 에브라임은 45,500명에서 32,500명으로 줄어요. 므낫세는 32,200명에서 52,700명으로 늘어나요. 자, 여기서 특징이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그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한 지파씩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이 특이하죠. 왜냐하면 이제 장자가 두 몫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그 르우벤이 아버지 침상에 올라서 그 장자의 명분을 상실했잖아요. 그 장자의 명분을 요셉이 가져갔죠. 요셉이 이제 라헬 집안의 장남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몫을 가져서 이 그 두 아들이 이렇게 들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인구조사에는 이 레위 지파가 빠져 있어요. 레위 지파는 따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지파는 35,400명에서 45,600명으로 늘어납니다. 단지파가 62,700명에서 64,400명으로 늘어요. 아셀 지파는 41,500명에서 53,400명으로 늘어납니다. 이 납달리는 53,400명에서 45,400명으로 줄어요. 그래서 1차 조사 때는 총 합계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2차 때는 60만 1,730명이에요. 약간 줄었죠. 약간 줄었습니다. 이 1차 조사, 2차 조사 때 다 이 숫자가 많은 최다 지파는 유다의 유다. 1차 때는 최소 지파가 므낫세였거든요. 32,200명으로 작았어요. 근데 2차 때는 이제 시몬이 22,200명이 되죠. 이거는 이제 바알볼 사건 때 시몬 지파가 많이 축이 났다라는 것을 이제 뒤에 가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의 인구조사예요. 두 번의 인구조사가 옛세대, 새 세대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구조사는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만 20세 이상의 남자 명부 작성에 초점을 뒀어요. 두 번째 인구조사는요, 각 지파에게 얼마만큼의 땅을 나눠줘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요. 따라서 이 두 차례 인구조사를 가지고 이제 민수기를 그 구조 분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옛세대의 종말이라고 그래요.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행군하는 하나님 백성의 첫 세대를 다루는 내용이 1장부터 25장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25장도 좀 나눠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행군 준비 시작하는 게 1장부터 10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그 반역, 이 불평, 원망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아서 죽고 구원받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게 11장부터 25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새 세대가 탄생을 하거든요.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 백성의 두 번째 세대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게 26장부터 36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제 새로운 세대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조직을 갖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가 이제 신실한가라는 질문을 나와요. 이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아니면 첫 세대처럼 실패할 것인가? 이렇게 이 두 번째 그 세대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구조사를 기점으로 나누는 구조 분석이요. 이거는 이제 옛세대의 종말과 새 세대의 탄생을 보여주죠. 광야에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장과 3장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의 그 야영, 행군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쳐요.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성막, 회막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동편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진을 쳐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이요. 남쪽은 갓지파, 시몬, 르우벤이 진을 쳐요.
그 다음에 이쪽 서쪽이요. 서쪽은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진을 쳐요. 그리고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가 진을 쳐요. 이 가운데 이제 회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회막 바로 주위에는 레위 지파가 진을 치는데 이쪽에 이제 동쪽이죠. 제사장들이 진을 치고요. 이쪽에는 이제 게르손 지파가 진을 쳐요. 그리고 밑에는 고앗 족속이 진을 치고 무라리가 이제 족속이 여기 진을 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장, 4장을 읽어보면 레위 지파가 나오는데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인 직무를 맡았죠. 그래서 이 아론 집안은 이제 제사장이 되었고 다른 레위인들은 이제 이중 직무를 맡는데 첫째가 이제 일반 백성이 이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이제 종교 경찰의 임무를 맡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막이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해체하고 옮기고 다시 세우는 일을 맡았어요. 근데 이 일이 매우 위험하고 높은 책임감을 요구하는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 성막이죠. 이 거룩한 세계와 부정한 인간의 세계가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접촉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접촉이 생기면 이 범법자는 죽어요. 그러니까 레위는 각 지파와 성막 사이에 거함으로 이런 접촉이 생기는 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과 부정이 섞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이 성막 밖에 이 진을 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장과 6장을 보면은 이제 부정을 제거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시잖아요. 성막에 거하시니까 이스라엘 진영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부정의 근원, 이 부정의 근원을 갖다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6장을 읽어보면은 이제 실제 부정하거나 그럴 것 같은 의심이 들거나 혹은 잠재적인 부정의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나병 환자, 유출병이 있는 자, 시신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이요. 다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것이 이제 부정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국가가 순결을 보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거거든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엄격하죠. 이런 엄격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호의를 갖지 않으시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인상을 갖다 불식시켜 주는 게 6장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이 이제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나와요. 그래서 6장 끝에 보면은 제사장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축도가 나오죠. 이 축도는 평강의 약속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임박한 약속의 땅을 위한 전투를 넘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오는데 평강, 안정, 번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 10장까지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출발의 준비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먼저 이제 유월절이 나오는데 이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죠. 가장 중요한 절기로서 그들이 이제 이집트를 떠나기 직전에 기념했던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절기를 기념함으로써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두 번째 해에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의 목적지가 이제 어디인지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목적지는 시내산도 광야도 아니고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9장에서 이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막 위에 구름이 있고 저녁이 되면 불이 있죠. 구름이 떠오르면은 이스라엘이 행진을 해요. 구름이 멈추면은 그곳에서 야영을 해요. 이것은 이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 행진이 실행됐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행진을 하고 진을 쳐요. 그래서 은나팔 둘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부르고 이동하고 멈춤을 가능하게 하죠. 자,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를 떠난 지 1년 만에 이제 시내산을 떠나요.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희망적인 출발이죠.
그런데 금방 이런 희망이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어요. 이 광야를 여행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자주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요. 그래서 불평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기를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불평 이야기들 보면은 광야 생활이 불편하니까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제 불평이 나오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만나가 주어지죠. 그래서 안식일이 법으로 제정이 돼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 마실 물이 없어서 이 불평을 해요. 그래서 쓴물, 마라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한 나무를 던지니까 쓴물이 달아져요. 이렇게 이제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제 그 불평들이 나오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 시내산을 떠나서 출발하는 여정을 보면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유다가 맨 앞에 서요. 그래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앞에 서요. 그 다음에 이제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뒤를 가요. 그러니까 앞에 6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 따라가요. 그 뒤에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행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 아셀, 납달리가 행진을 해요. 자, 이 행진을 할 때 레위인들은 이제 해체한 성막의 각 부분을 갖다 운반을 해요. 운반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10장에 나와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이 시내산에 머물러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을 시내산 본문이라고 그래요. 시내산 본문.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 출발한 이후에 보면은 이제 반역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반역 이야기가 점철되면서 더 큰 반역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심판을 받아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는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이제 이 민수기 그 11장부터 읽어보면 처음에 이 세 개의 불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불평 이야기 속에 이제 4가지 요소가 나와요. 첫째, 백성의 불평이 나와요. 11장 1절을 보면은요.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어요. 11장 1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셋째, 모세의 중보가 나와요. 11장 2절에 나와요. 그 다음 넷째, 그 장소에 대한 이름 짓기가 11장 3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그 전형적인 4가지 요소가 이 11장 이후에 나오는 불평 사건 3가지 속에서 이런 요소들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11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여기 불평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아무 이유 없이 백성이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하고요.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니까 불이 꺼지는 이런 모습이 나와요.